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이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많이 읽은 말씀이기도 하고 처음 오신 분은 다소 생소한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6장은 15장과 연계해서 볼 수도 있고 따로 떼어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면 16장을 전체적인 한 본문으로 보고 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1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3절까지 전반부로 볼 수 있고 또 14절서부터 끝절까지를 또 후반부로 볼 수 있는데 또 오늘 16장도 이 16장 1절에서부터 13절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8절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부터 13절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8절에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시는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즉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청지기가 어떤 일을 행했느냐? 그 부자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은 그 집을 관리해주는 관리인을 세웠는데 이 청지기라는 직분은 관리인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그 집에 거주하지 않거나 혹은 다른 지역에 있을 때 그 청지기가 부자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회사가 있으면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직원들은 그 직장을 잘 관리하고 잘 운영해서 그 직장이 그 회사가 더 잘 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오늘날로 보면 부자는 회사의 사장이라고 할 수 있고 청지기는 그 회사의 직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일을 잘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를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낭비했다라고 하는 걸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뭐냐 하면 이 사람이 그 주인의 것을 함부로 썼든지, 다른 의미로 보면 주인의 소득이 불어나는 것을 잘 못하고 있다든지, 이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보면 이제 그 주인이 그 정직에 대해서 평가를 내립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2절. 자,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즉 당신이 지금 이렇게 내 재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그런 보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동안 당신이 하던 일을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정리해서 이제 인계인수를 할 준비를 하라. 당신은 이제 그 직무를 그만둬라 라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3절 4절 보니까 이제 청지기가 이제 그 일을 당하고 나서 청지기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즉 자기 입장을 돌이켜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농사를 짓자니 힘이 없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구걸을 하자니, 이제까지 자기가 주인이라고 하는 큰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의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꾸러 다니고 다른 사람 의지하자니 자기 위신이 부끄러운 실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그가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4절이죠. 4절 또 같이 봅니다. 자,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즉 자신이 이제 대우받을 일이 무언가 찾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접해 줄 것인가 찾아봤다는 거예요. 찾아보고 이제 실행을 합니다.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자,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즉 주인이 부자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돈을 꿀 때 그 사람이 돈을 꿔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지기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그 돈을 꾸어주고 돈을 받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는 가운데 돈을 꿔준 사람을 불러옵니다. 다 부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얼마 꿔갔냐? 물어봐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 그 청지기가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일을 대충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는 이제 6절에서 말하기를 기름 100마를 꿔갔습니다. 라고 그 사람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100마를 꿔갔는데, 기름 100마를 꿔갔는데 50만 갚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류를 조작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걸 가지고, 주인 걸 가지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 이렇게 한 사람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백석이니이다. 자, 밀백석을 빚진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한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서 볼 것처럼 빚진 자를 다 불러가지고 서류를 다 조작해줘요. 자, 뭘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지금 행동을 보면 오늘날로 말하면 서로를 위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이 지금 행한 일에 대해서 8절에 보니까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느냐?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이 사람이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칭찬을 받고 있어요. 예. 이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처지냐면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평가를 받고 이 사람을 퇴출시키는 거예요. 해직시키는 거예요. 해직시키는 마당에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느냐? 자기가 어떻게 하면 이 해직당한 다음에 유익함을 얻을까 살펴보니까 그러면 주인에게 빚진 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좋은 일을 행하고 있다고요? 다른 사람의 빚을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구 돈으로 하고 있다고요? 자기 돈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 돈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본 주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오히려 칭찬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오늘날 이대로 행했다가는 당장 고소당하고요. 고발당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이미 주인은 청지기로 인해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손해? 어떤 손해를 보고 있느냐? 주인의 재산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주인의 재산을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이 뭔가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즉 청지기의 몫이 청지기에게 지불되어지는 이 대가로 인해서 주인의 소유가 낭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채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은 이 채무자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채무만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거죠. 빚을 졌다는 것은 그 빚을 계속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빚을 갚아야지 이 사람 주인도 뭐 해결이 되고 빚을 꿔간 사람도 해결이 되고 빚을 꺼준 사람도 해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청지기가 이 채무자들로 인해 하여금 이 빚을 경감시켜 주는 것은 이 채무자들에게 있어서는 은혜를 받은 거죠.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이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청지기가 그럴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청지기의 권한이에요.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만둔다 할지라도 당신이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을 주인이 물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주인이 청지기에게 그 직분을 맡겼고 그 권한까지 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 결과가 무엇을 가져오게 되느냐? 청지기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쓸 때는 그 돈이 누구에게나 손해가 되는 일이 되었지만 이제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비록 주인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모두가 유익한 상황이 되었다. 모두가 유익한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인을 제외하고는 손해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돈은 그렇게 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9절에서부터 13절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9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즉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뭘 하라?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제물이 성격이 지금 어떤 제물이냐? 불의의 제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물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재물이 여기서 보면 불이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재물을 부정하게 벌었든지 아니면 그 재물을 나쁘게 여기든지로 볼 수 있는데, 자, 사실 여러분, 재물, 돈이 나쁠까요? 돈이 나빠요? 나쁜 돈 있어요? 여기서 재물이 나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물을 지칭할 때, 돈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을 어떻게 써라? 친구를 사귀는 데 써라. 그런데 그렇게 친구를 사귀는 데 쓰면 그 돈이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그 재물이 내가 그 재물을 쓸 돈이 없게 될 때에 그 재물을 쓴 것이 그 혜택을 본 사람들이 나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즉 그 재물이 없어질 때 내가 어떤 극단적인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 재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기서 영주할 처소는 나를 보호할 곳, 나를 위로할 곳, 혹은 내가 안식할 곳을 마련해 주게 된다는 겁니다. 즉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잠언과도 같아요. 교훈의 말씀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재물을 좋은 곳에 또 필요로 한 사람에게 사용할 때 그 사용을 통해서, 그 쓰임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 유익을 얻은 사람이 나에게로 또한 혜택을 주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돈에 관련돼서 돈을 벌고 쓰는, 즉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그것을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무슨 말씀이냐? 사람들이 어디에 충성해야 된다? 즉 말 그대로 충성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합니다.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 이건 뭐 별 볼 일 없는 일인데 라고 하면서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요, 큰 일도 못해요. 왜냐? 돈 버는 데에도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불의한 재물, 여기서 재물을 다 불의하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관점입니다. 그 불의한 재물, 돈 버는 데도 충성하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정작 중요한 명예를 위한 일이거나 가치 있는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일에도 충성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충성하지 못하면, 내가 어떤 직분을 맡았다라고 한다면 다른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해야 되는데, 내가 사장이 됐을 때, 내가 그렇게 안 했다라고 하는, 내가 사장이 됐을 때 내가 사장이 된 나에게 누가 충성하겠느냐? 너도 열심히 안 했는데 당신 밑에 일을 부리는 사람을 보게 됐을 경우에 당신이 한 대로 그 밑에 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할 것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13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16장 말씀은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12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세상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제자들에게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 태도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세상적인 원리에서 보더라도 어떻다고요? 내가 소속된 사람, 내가 섬겨야 될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옳다. 그러면 제자들은 누가 너희의 주인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충성해야 된다? 하나님에게 충성해야 된다. 주인이 둘이다? 아니요,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세상적인 원리에서 적용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집주인이 두 사람 주인 섬길 수 있다 없다? 못 섬긴다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게 되면 한 사람 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또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좀 관점을 잘 둬야 되는데, 이건 이제 적용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처음엔 돈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즉 충성의 자세, 충성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했어요.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 그럼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유익이 나타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동일하다는 거죠. 제자들에게 주어진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유익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나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초점은 바로 13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비추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오늘 13절 말씀 핵심적인 질문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돈에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권력에 충성하라고 말해요. 돈과 권력, 누구나 원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취하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로 평가를 해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도 똑같았습니다. 예, 불의한 청지기 어떤 평가를 받았습니까?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즉 주인을 위해서 일을 제대로 안 한 결과가 뭐라고요? 실적을 내지 못한 결과가 뭐라고요? 낭비하고 있다. 너 할 일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그만두세요. 명예퇴직이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해고당하는 거예요. 그 청지기에게는 그 직분에 맞는 직분, 즉 권한과 해야 할 일이 주어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대로 잘 감당하기만 하면 어떻다고요? 실적은 나오게 돼 있다. 근데 그걸 못하면 어떻다고요? 실적을 못 내니까 결국은 잘리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판에 가서 해직할 때 대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다 정리를 하고 또 그러면서 채무자의 채무를 경감시켜 주는 거죠.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청지기가 일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유익이 있느냐, 사람들에게 유익이 끼쳐지느냐 끼쳐지지 않느냐, 손해가 되느냐 손해가 되지 않느냐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 이 사람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자기를 위해서 쓸 때는요, 그게 뭐가 됐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횡령이에요. 횡령. 회사에서 일을 제대로 안 하면서 회사 돈 받아먹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횡령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시간은 우리가 시급을 받잖아요. 그 시간 안에 해야 되는 일의 몫이 있거든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능력 없는 거예요. 무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은 횡령이 되고 탕진하는 게 돼요.
낭비되는 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해 줬어요. 오늘날에도 보면 여러분 이자를 깎아주잖아요. 이자를 경감시켜 주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청지기에게는 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습니다. 채무를 변제해 주고 있지는 않아요. 원금을 손실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만 경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의 권한은 채무를 변제시켜 주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채무를 경감시켜 주는 데까지 있다. 깎아주는 데까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권한이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채무를 조정해 준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금융활동이에요. 경제활동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을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큰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어느 게 더 큰 손해냐? 채무자가 빚을 못 갚고 그대로 있는 게 더 큰 손해입니까? 아니면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게 더 큰 손해입니까? 주인에게 있어서는요, 채무자들이 빚을 빨리 갚아야지 자기의 권한, 자기의 재산이 손실을 안 보는 거예요. 빚이 나가 있다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보면 이자 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자가 불어나서 손해를 안 본다 하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요, 사실 고리대금, 이자를 꿔준다라고 하는 것은 불의한 일이에요. 부정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금의 손실이 없는 한 빨리 그 원금이 돌아와야지 손실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빚을 꿔주는 데까지만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빚을 많이 꿔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도록 채무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사실 여러분, 이 채무자들이 돈을 꾸러왔다는 것은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꿔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상에서 보면 어떻다고요? 아침에 돈을 꿔간 사람들은 저녁에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렇게 빚은 빨리 갚고, 즉 빚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 관계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서로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빚을 진 상태를 유지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들이 빨리 빚을 변제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하는 일, 그게 청지기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빚을 꿔간 사람들은 자신이 빨리 빚을 갚을 수 있게 되니까 유익한 거고, 그걸 조정해 준 사람은 오히려 채무자들에게는 은혜를 입은 거고, 주인의 입장에서도 여러분, 주인이 왜 그 일을 그렇게 했느냐라고 평가를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때 여러분 어떻다고요? 주인도 채무자들이 빚을 빨리 갚는 걸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잘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집중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돈 자체에 성격을 부여해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돈이 불의하냐, 정직하냐? 돈에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돈 자체는요, 성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의 성격이 부여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거예요. 돈을 나쁜 일에 쓰면요, 그 돈은 부정한 돈이 되고 불의한 돈이 돼요.
돈을 버는 방법도 마찬가지죠. 부정하게 벌거나 나쁜 방법으로 벌으면 그 돈은 나쁜 돈이 돼요. 누구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돈은 어떻게 써야 된다? 누군가를 위해서 쓰게 될 때 그 돈은 나에게 유익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돈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돈의 쓰임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 벌려고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작 힘들게 벌은 돈, 자기 유익을 위해서 쓰니까 어떻게 돼요? 남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맨날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잘했다 칭찬 받습니까? 못 받아요. 왜? 나를 위해서 쓰고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그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유익하게 그 돈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돈이 좋은 일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업적이 됩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내가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는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일, 나에게 도움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렇게 돈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기초적으로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이거 없으면 나 못 사는데. 맞아요. 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 그 돈이 어떻게 쓰여졌느냐에 대해서 내가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나쁜 사람이다, 내가 좋은 사람이다 평가를 내리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보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그럼 빈부랑 상관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없는 사람도 남을 도울 수 있어요. 누군가를 위할 수 있는 일은요, 마음의 중심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곧 뭐다? 충성의 태도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는요, 큰 일만 했다라고 해서 충성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사람은 충성하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큰 잘못만 해갖고 너 나쁜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작은 잘못을 했던, 큰 잘못을 했던,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불의한 건 불의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에 충성하고 있느냐? 믿는 사람들이 충성할 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뭐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말과 행동은요, 일치해야 돼요. 물론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충성의 태도는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이 사실 이 불의한 청지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조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잘 정리를 해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해야 될 대상이 어디 있느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당신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충성의 태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예를 돈을 들어서 말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싶으시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조건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충성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그 돈도 그곳에 쓰여지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게 되고, 필요한 곳에 쓰여지게 되고, 가치 있게 쓰여지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그런 그릇을 만드시고 그 그릇을 가득 채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